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에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이란 나라는 세계적으로 학문으로 유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독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지 않으면은 학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대단했어요. 독일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대학들이 물질주의, 회의주의, 무신론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힘이 곧 정의다라는 그런 철학으로 세계 전쟁을 부추기게 되고 큰 불행을 세계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기 위해서 건국된 미국도 독일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독일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미국 대학 강단에 서면서 가르치는 것들이 배운 대로 가르치는 것이죠. 회의주의, 불신앙, 무신론 이런 쪽으로 대학 강단이 변질되게 되고 그런 잘못된 사상은 교회 강단까지 들어가게 돼서 미국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1900년대 100년간 독일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끼쳤던 나쁜 영향입니다. 어떤 스승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는 것이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스승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최고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서 위대한 가르침과 위대한 생활을 배웠다는 증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라고 했어요. 배우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배운 대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세계 역사를 바르게 바꾼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모두 다 예수님의 위대한 교훈을 잘 가르침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과학자, 사회 변혁가들 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께로부터 위대한 가르침과 위대한 생활을 배웠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가르침인가를 잘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삶으로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어요.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외적인 것, 껍데기만 잘 되기를 바라며 그것 추구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돈과 시간과 재능을 모두 외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다 써버리고 맙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적인 참 풍요와 영혼의 부요함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적인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외적인 것을 원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시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원하시지만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에 우선 두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인 내적인 것 빼놓고 외적인 것만 화려하게 해서는 그건 물론 참 만족, 기쁨 없죠. 소망도 없죠. 영혼을 잘되게 하는 영적 노력은 무시하고 육적인 삶을 즐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요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와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나의 어떤 등산이나 낚시나 또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참 안타까우실 거예요. 수요예배 때도 조금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 텔레비전 드라마 본다는 그것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거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어떤 돌이나 나무에 엎드려 절하고 섬기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우상 숭배를 범한 죄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적 우상 숭배를 극복하는 그런 훈련을 잘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느 누구보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인생 만사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어떤 불신자가 예수 믿으면 누가 밥 먹여주나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만이야. 이 모든 것 밥만 줍니까? 다른 것까지 다 더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줘요. 그래요. 밥은 누가 줍니까? 내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죠. 성경에는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강건하게,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이 순서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 신령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영적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성경 약속대로 영의 그런 복, 약속한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다 하실 약속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고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걸 반문하며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스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에게는 염려하는 것, 불필요한 것, 이것 염려는 죄요, 불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양쪽 저울에 믿음을 크게 탁 눌러놓으면 염려가 푹 올라가요. 염려가 없어져요. 믿음이 가벼우면 염려가 더 푹 내려가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많으면 염려가 적어지고 믿음이 작으면 염려가 커집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라라는 것은 믿으면 좋을 걸, 그게 아니에요. 믿으라, 명령이요. 믿어라. 염려하는 사람은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니까 울퉁불퉁한 길도 가고 위험하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매우 안타까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난 타고 있으면 돼요.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모든 것 주님 인도해 주세요. 맡겨버리고 편안히 가면 돼요.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 마음에 쉼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분명히 죄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한 거 하면 죄지요? 하라 한 거 안 하면 죄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믿지 않는 불신앙, 그것이 바로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공부한다는 것을 안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유래해 주셨어요. 우리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공중에 나는 새만 또 못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천국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 다 기른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장 하다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왜 염려하느냐?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앞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엄마가 젖먹는 아기를 둔 엄마가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리고 밖에서 놀고 일하고 그러겠어요? 잊지 않아요. 또 젖먹을 때가 되면 다 알아요. 하물며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했어요. 끝까지 잊지 않고 함께한다, 책임져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늘 놀라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만 하고 아무 어떤 후속 조치하지 않는 무책임한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 있는 팔을 말해요. 그런데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을 죽으라고 안 믿어요. 성경도 안 봐요. 말씀도 안 들어요.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잘 안 드려요. 성도님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결코 나와 상관없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옆에 계셔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돕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돕고 모든 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불안과 염려는 죄일 뿐만 아니라 마귀가 던져놓은 불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염려는 문제를 긁어 모을 뿐이고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독약이나 마찬가지. 그게 염려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불안과 염려를 물리쳐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 해도 때로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밀려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 나를 붙든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염려, 근심에 물러가라. 물리쳐버려야 돼요. 비질을 졌거나 실직을 당했거나 시험을 당했을 때에도 너무 주저앉아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렇게 초조하고 염려하면은 그때 사탄이 들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에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예외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니까 뭐 어떤 문제건 다 가지고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참 쉼을 주겠다. 세상 우리를 쉬게 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참 쉼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주님이에요. 낙심할 때에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후에 통곡할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이제 주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는 모든 것 이제 끝났다, 끝장났다. 주님을 부인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부인하죠. 그리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게 사명을 새롭게 주셨어요. 베드로는 시험에 떨어질 때가 있었지만은 주님은 결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러겠지만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이렇게 시험 될 때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막 좀 나약해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은 참 그때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때 이렇게 잘 이겨나갈 건데 그랬었구나.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한 채 주저앉지 마시고 겸손히 여러분의 상처난 손을 주님께 내밀면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강한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붙잡으면 내가 약함을 놔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으면은 내가 약해도 주님 꼭 붙잡아 주셔요. 낙심될 때 주께서 용기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 맡기면 돼요. 맡기면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나는 약합니다. 주님 잡을 손도 힘도 없습니다. 맡아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은 봉사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왜 불행하게 됩니까? 다 이기주의, 자기, 내 자식, 내 가정, 내 학교, 내 사람, 뭐 이런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면은 불행한 일만 많이 생겨요. 이기적이 되면은 남을 섬기지는 않으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항상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 그렇게 되면은 이기주의 가득하면 그래요. 불평, 불만이 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어떤 그 기대치가 안 되면은 불평하고 또 누군가 좀 잘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안함이 없어요. 어찌 그런 곳에서 행복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높이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할 때 나 자신에게 또 이렇게 내 뿌듯하고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받도록 노력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는 사람 칭찬받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해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통탄하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칭찬을 받으려고 죽을 둥 살 둥 뛰어다니는 것부터서 그렇고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칭찬을 구하지 않는 현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의 칭찬과 영광은 순간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참된 만족을 주는 가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에게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받도록 정말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보다 영원히 있을 것을 붙잡으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뭐 100세 시대, 이제는 또 100세 넘으신 분도 있어 120세대까지 말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짧아요. 짧아요. 많은 사람들이 잠깐 있다 하늘나라에 가는데 또 하늘나라에 가고 뭐 안 믿는 자는 또 영벌을 받게 되는데 잠깐 있다 가면서도 또 더 잠깐 있는 거 잡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요.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리니까. 천국과는 무관한 일시적인 기쁨, 만족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한 어리석은 자가 추수를 많이 해서
이제 다 됐다,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는 당장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물질로 세상 쾌락을 누리며 사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라고 심판하는 그런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준엄한 책망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잠깐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아는 것이 정말 믿음이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구두쇠 영감이 장에 가서 소 한 마리를 사가지고 오는데, 어느 머리 좋은 비상한 도둑놈이 소를 훔치려고 머리를 써요. 구두쇠 영감이 소를 한 마리 사가지고 오는데, 오는 길에다가 이 비상한 머리 좋은 도둑놈이 구두 한 짝을 딱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이 구두쇠 영감이 소 한 마리 사오다가 길에 보니 구두 한 짝이 있네요. 근데 구두가 쓸만해요. 근데 어때요? 한 짝이 한 짝. 아무리 쓸만해도 한 짝 구두는 못 신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데 하다가 그냥 숲으로 틱 던지고 그냥 가는 길을 갔어요. 소를 뭐 이리 하고 갔는데, 아니 얼마쯤 한 10리 정도 가다 보니까 신발 한 짝이 또 있네요. 구두가. 아까 그거에 짝이 맞는 또 하나 구두가 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아까 그 구두 한 짝. 그리고 됐다 하고 그 나무에다 소를 탁 묶어놓고 다시 돌아가서 구두 찾으러 갔어요. 그 구두. 근데 머리 좋은 도둑놈이 그 소 풀어 가버렸어요. 갔다 와보니까 소가 없네요. 소가 넘어갔어요. 소가 없어. 아이고, 이 구두 때문에 이 소를 잃어버리다니. 그거 어떡합니까? 한탄하다가 또 소는 또 사야 되니까 또 다시 자기가 소 한 마리를 샀어요. 사가지고 한참 더 길로 오는데, 아니 숲속에서 음메 하는 소리가 나요. 아까 잃어버린 소가 저기 있나 보다 하고 저 가보니까 안쪽에 숲속 안으로 그 소리가 막 나요. 아유, 그래, 그 소 잡아야 되겠다. 소 한 마리 딱 묶어놓고 또 소 잡으러 갔어요. 갔다 오면 또 소가 없어져 버렸네요. 그 머리, 참 도둑놈들이 머리가 좋아요. 음메 소리를 내가지고 그렇게 유인해가지고 소 놨던 거 다 끌고 와버리고, 졸제 그 구두 한 컬레 때문에 그 소 두 마리나 잃어버렸어요. 성도님들, 마귀는 우리들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구두 한 짝으로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게 하는 수법이 마귀 수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결단을 잘해야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밥 한 끼를 굶더라도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겠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준비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사람에게 욕을 먹더라도 주일은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버려야 될 헛된 것을 버려버리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주님의 가르침에 충성하여서 멸류관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29절 말씀 같이 보원합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오늘 말씀 보면은 이해할 것도 같고 이해가 안 될 것도 같고 그래요. 나는 이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멍에가 뭡니까? 짐을 실 때 끄는 힘을 주는 그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멍에를 메고 배우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그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주님 모든 걸 다 해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혼자 무거운 짐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고 편안히 쉼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때에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무거운 짐을 진 채 버거운 삶을 사는 이유는 스승 대신 예수님을 잘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보면은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배운 것은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스승 대신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너무 율법주의를 배우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율법을 배우며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율법을 배우는 신앙생활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끊임없이 뭐 해라 하지 말라 그런 요구만 할 뿐이에요. 잘못하면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그 자책감 때문에 빠뜨리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적만 하는 주님이 아니라 함께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율법처럼 우리를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널리 사랑하면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마음에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일 구원받은 여러분의 마음에 쉼과 기쁨이 없고 무거운 짐에 눌리치 살고 있다면은 예수님을 올바로 배우지 않은 채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야 돼요. 여러분이 율법적인 삶에 매여 있다면은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안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힘들어요. 그러므로 최고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배우는 삶을 살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서 친히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그 무거운 짐을 지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질 수 있습니까? 내가 뭐 힘들고 우리가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그 다 이뤘다 그 선언의 효험은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미래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주님,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북돋으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마음속에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올바로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며 그하고 오늘 스승의 주일로 우리 주님을 또 배우고 또 배운 그것을 또 가르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며 산다면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면 주님 닮아가는 삶을. 아까 독일의 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스며들어서 그걸 배우게 되고 또 나쁜 영향을 끼치듯이 우리 주님께 배우면은 그런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잘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배우며 살게 될 때 그 결과 마음의 쉼과 안식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세상의 멍에를 메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힘써 배우고 살 때에 우리는 쉼을 누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고 날마다 오늘도 주님 닮아가고 내일도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에 이르는 그리스도 장성한 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승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주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며 날마다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함께 주시고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참 쉼을 얻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 얻고 소망 그치지 아니하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